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안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혹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이야기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경,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성경에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없습니다. 한편 강도예요. 근데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물어보면은요, 제가 가는 교회에 가끔 물어봅니다. 어떤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다 거의 100% 가까이 오른쪽 그럽니다. 그런데 오른쪽이라는 말은 없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한 강도에서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거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천국 들어간 사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명예회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한편 강도가 이렇게 하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렇죠?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굴 구원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40절에 다른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강도가 어떤 강도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우리가 이 강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강도는 죽음 후를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음 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미련해요. 보이는 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이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못 봤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못 봤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파스칼은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런데 말이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물론 이렇게 바로 표현 안 했지만은 자기는 죽으면은 사람들에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파스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이 있다는데 내 인생을 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죽음 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 기가 막힌 것,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예수님, 그렇죠? 저주와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어요?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는데요? 다른 제자는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도 떠나갔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변론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된 표현으로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아이고 참 운도 좋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모욕당하고 능멸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 십자가의 첫 증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비교할 때 조금 이 사람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한번 생각해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그 단편적인 것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예요. 서민들이 사는 도시예요. 가난한 곳의 도시예요. 거기 있다가 어디를 갔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를 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름에서 나오는 대로 가이사라라는 것은 시저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시저예요.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그러니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문화가, 그리고 로마의 어떤 건축이 있고 로마의 문화가 있고 로마란 도시의 축소판 같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표현된 거. 가이사 혹은 시저, 러시아에서는 차르, 또 카이사르, 다 똑같은 말이죠.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그러한 도시, 그리고 그 이름, 또 가이사라는 곳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간 거예요. 자, 시골에서 있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있다가 여러분, 휘황찬란한 도시로 간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신전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특별히 판신전이 유명했고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자, 휘황찬란했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휘황찬란했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들이 거기에서 많이, 어떤 도시보다도 많이 있었죠. 거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오늘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대단한 질문한 거예요. 그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죠.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모든 것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에서, 그리고 어떤 도시보다도 신전, 제우스 신과 판신전, 지금도 판신전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대단했던 신전들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당시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조금 더 내려가서 21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신앙 고백을 받은 이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셨죠.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3년을 따랐는데 결과가 이거야? 결과가 이거? 그리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떻게까지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망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비참하게? 아니, 이렇게 우습게?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아니,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 한번,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분명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들도 취사선택.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죠? 그들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겠어? 엄마까지 쫓아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이전에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뭔가 제정이라고 하죠. 황제정이 되는 기틀을 다 마련했어요. 역사 얘기는 긴 얘기니까요. 짧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공화정을 위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블루투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공격을 당하고 죽게 되죠. 원로원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다 수습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지존한 자라는 거예요. 지존. 그리고 초대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로마가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어떤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다른 전쟁이 없었어요. 로마가 완전히 평정을 해봤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왔다는 거죠. 그 로마의 힘 때문에 평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로마를 뛰어넘은, 로마가 커요. 그보다 더 큰 나라, 로마가 높아요. 더 높은 예수님. 그들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방법대로 판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는데도요, 여러분, 큰 것이 좋다는 거죠. 왜? 로마가 그랬으니까. 로마보다 더 커야죠. 그렇죠? 높은 것이 좋은 거예요. 아우구스토스보다 더 대단한 황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그런 것이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게 유물사관이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앞에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그리고 그 주변에 돌아가는 문화와 정치, 경제, 여기에 오리엔트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보다 더 대단한,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대단한 그러한 존재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은요, 자기의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실망. 그리고 절망을 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 뛰어넘은 분이신데요. 뛰어넘으신 분. 여러분, 결국 역사는 그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무엇을 제압했다, 그것을 또 이기는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대단한 제국이었을 때, 바사라는 제국, 알렉산더가 정복했잖아요. 결국 알렉산더가 정복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알렉산더 제국을 로마가 또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에 의해서 정복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의 그냥 자기끼리의 어떤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한 주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앞서 맞아요. 실망이 생겼고 그 실망은 그들에게 절망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간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십자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 예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한 강도의 믿음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능멸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변호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인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안 십자가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조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출을 한 거예요. 생각이 세상 속의 사람들처럼 얼마나 더 높아질 거냐, 얼마나 더 커질 거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보란 듯이 이렇게 될 것이냐, 얼마나 내가 보이는 것을 멋있게 보여줄 것이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사용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세상 속에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더 벌 수 있지, 더 성공할 수 있지.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탕자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 가출돼 있어요. 그래서요, 요 근래에 저는요 이 찬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라는 표현으로 한 거라서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계속 제 안에 이 찬양이 요즘 읊조렸던 거예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이 세상 속에 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세상 쪽으로 나가 있었던 거예요. 가출된 마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 강도를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굉장히 깊이 많이 묵상했어요.
주님의 마음 무엇인지 그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 유일하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떠난 가운데서 주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그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했던 십자가의 유일한 증인.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자, 누가 미련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사람 미련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실망하고 떠나갔던 사람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강도는 거기에서 능력이 된 거죠. 내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 지혜.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 판단하고 예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잠언 27장 22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한 방 맞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미련 곰퉁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뭘 자꾸 뭐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미련 곰퉁이 같은,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응?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만 십자가를 얘기해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의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 무슨 능력일까요? 회복의 능력이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회복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픈가요? 물론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파요. 배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픔이 뭘까요?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니, 나를 이해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더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은다 하였노라. 미련한 거죠,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죽이고 능멸했던 자리에 있었던 자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절망한 자리로 간 자들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평 강도처럼, 구원받은 강도처럼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사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교 선교사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미련한 것을 보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쫓아가지요.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미련한 것을 보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쫓아가지요.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문제 앞에 섭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해답이 뭘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 바라보기예요. 5일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 바라보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어떤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실패의 문제, 우리의 삶의 상처, 눈물, 아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 십자가예요.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십자가가 해답이다.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십자가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왜 저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이것이 결말이 되었을까를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지 말고 오늘 다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고백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 삶의 해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